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미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운 감정을 품고 있으면 미운 감정은 점점점 자라나 사람을 파괴하게 되고, 그 파괴력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외의 범위까지 번지게 됩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악한 기운이 자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자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가 평소 술을 즐겨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너무나 술을 취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폭력을 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삶도 한두 번이지. 이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고, 그리고 이 아버지도 함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아버지 나이가, 즉 아들이 아버지 나이가 되고 아버지는 점점 늙어 요양원에 갈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강제 퇴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들었던 아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으면서 아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창문에다가 철봉을 달고 거기다가 목을 밀 수 있도록 줄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기 목에 매서 죽으세요. 죽으시라고. 근데 안 죽는다고. 그래요? 아버지 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그리 당기니까 아버지가 팔부덕을 쳐요. 차마 마음이 약해서 아버지를 죽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살인미수로 끝나버리는 실제 사건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중요한 것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당했던 미움이 점점 쌓이고, 이 미웠던 감정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아버지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할지라도 죽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잘 정리하는 사람을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썩은 고기를 마음에 품고 있고 품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악취가 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움의 감정을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 신앙생활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이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움을 정리해라. 한 해가 가기 전에 미움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다. 절대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왜? 미운 감정이 내 인격과 감정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갖고 놀아버려요. 그래서 용서가 참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흘러가고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하면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용서하면 몇 번 용서하죠? 몇 번? 3번. 아니, 한 번도 사실 용서하기도 쉬운 거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2번을 용서하면 진짜 많이 한 거고 3번 용서하면 참 세상에 저런 사람 없네, 이런 말을 하지요. 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3번을 용서하는 것은 많이 한 것인데, 유대인 랍비들이 사람들을 교육할 때 몇 번 용서라 하느냐?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례가 있습니다. 3번까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던진 질문 속에 예수님에게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굉장한 우월의식과 자기의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3번도 힘든데 유대인 랍비도 가르치는 것이 3번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주님 저는요 7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와, 베드로야 너 신앙 많이 컸다. 와, 너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다. 야, 너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빗나가 버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와, 베드로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아니 보통은 3번이면 그것도 많은데 거기에 자기는 2배 이상을 넘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 다시 한번 주님은 뭐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이거는 자기 입장에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였었죠. 이래서 베드로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과 그 다음에 주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용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용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많으면 3번인데 그러면 우리는 3번 정도 혹시 살아가면서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3번 용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3번 용서해서 안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3번 정도 용서하면 자기 양심도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1차적인 법이 뭐냐? 양심의 법을 줬어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벌써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 3번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지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 내가 먼저 용서해 본 적이 있는지.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는 얼마나 옹고집이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단 한 번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면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용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라 더 많이 하라는 것, 더 많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들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주인과 빚진 자가 계산하는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우리가 1만 달란트 그러면 이게 확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년 세금이 얼마일까요? 걷어들이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약 400조 원? 그런데 이 당시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주인과 서로 결산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 민족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 1년에 800달란트. 얼마라고요? 그러면 한 개인이 진 이 빚이 1만 달란트면 이 사람의 이 이스라엘, 즉 유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몇 배? 약 12배 정도. 이거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수치예요. 우리나라가 약 400조 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의 12배면 어떻게 그걸 갚겠어요? 갚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예요.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주인과 빚을 갚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빚을 갚아라. 그렇지만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녀를 다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어. 그랬더니만 이 종이 간곡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런 태도를 취해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뭐냐면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안 갚는 것이 아니라 갚겠습니다. 그 수치가 아무리 커도 내가 갚겠습니다. 대신에 좀 주인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 모습을 보았던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참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간곡한 태도를 취하는 그 모습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우리 모습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어요. 알았다. 내가 모든 것을 탕감해 주겠다. 가서 살아라. 잘 살아.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이 모습 마치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신분 자체가 어떤 신분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상. 너는 가능성이 없는 본질, 하나님과는 관계를 할 수 없는 본질이 있어서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져야 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과 선한 행동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을 때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 밖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느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이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사랑의 기초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은혜를 갚는 길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늘 읽으니까 그냥 쉽지만 우리 입장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배신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신한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배신을 당해보면 며칠 몇 날 가슴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잊었는가 하면 또다시 올라오고 잊었는가 하면 또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세월을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서히 미움의 감정이 녹아져 버리죠.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이라는 본능 자체가 그러하니까. 단 뭐냐? 그거를 속도를 빨리 녹이는 것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 그분을 생각해 보니 이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 인식을 통하여 재해석을 통하여 그 사람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미운 감정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뿐이지 사람은 미운 감정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됐다, 가라. 네 모습뿐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이 모습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탕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곧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의 돈을 하나님께 주인이 갚아주었는데,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안 좋은 모습으로 가요. 그 모습을 어디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누구에게? 자기에게 얼마를요? 100데나리온인데 1만을 비교해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뭐를 잡아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탕감받고, 아니 사형언도를 내릴 만한데 특별 사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옥을 딱 나왔는데, 과거에 자기에게 욕하고 지나간 사람이 딱 해서 일로 와봐, 멱살을 잡고 막 업어치기를 하고 발로 밟고 한다면 그거를 보고 온 사람이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자기는 저렇게 탕감받았는데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이 마음 가지고 놀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는 너무나 큰 것을 받았으면서도 너무나 적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하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사연을 알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고발해버려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 빚진 자가 주인 앞에 왔을 때 주인이 종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을 잘 들어야 돼요. 뭐라 부르냐?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악한 종아, 악한 종. 한번 32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용서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의 약한 부분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뭐느냐?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이 종은 악한 종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갔다면 사람들이 인정 말할 거예요. 아, 역시 탕감받은 은혜를 갚는구만. 참 사람이 보기에 됐네, 보기 좋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그냥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불쌍한 종에서 악한 종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요구 하나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길 바랬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묵상에 들어가면 너무나 우리가 부끄러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렇게 가서 하기를 바라라. 그렇게 해라. 너도. 내가 너를 탕감해주고 용서한 것은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 그리고 너무나 적은 걸 진 사람을 향해서 목을 잡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적은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너 자신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로 끝나요. 나만 그냥 탕감받으면 됐지, 그 다음은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주인은 그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탕감받은 자는 다 쌍은혜를 잊어서는 안 됐어요. 생각을 하며 살아갔어요. 자기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아니 나도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계속 있어야 됐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건과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매사에 삶의 적용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잊는 순간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강팍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참 강팍해 버려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 즉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5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너그러워졌습니다. 너그럽게. 왜? 너무나 너그러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불쌍한 종의 모습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디에 넘겨요? 옥졸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인천의 어느 횟집에 가면 하나의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어떤 사냐? 인천 부두에 있는 부근에 있는 횟집인데 이 횟집이 열심히 살던 가운데에 횟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려가지고 정말 알거지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불쌍해서 주위의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간신히 이 사람이 또다시 횟집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불이 났으니. 그래서 불쌍해서 고객들이 찾아가 준 거예요. 불쌍해서 찾아가 주면서 이 고객과 함께 주인이 마음에 하나가 되면서 주인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왜? 불 나가지고 모든 것이 망했는데 그런 집을 찾아와 주는 것이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찬을 하나 더 주고 또 있으면 하나 더 올려주고 올려주다 보니 몇 가지가 나오느냐? 회를 먹을 때 여러분 보통 식기다시라고 하죠. 몇 가지를 나오면 많이 나옵니까? 20가지, 30가지 정도 되면 정말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다 보니까 몇 가지 반찬이 올라갔냐? 60가지. 몇 단을 사느냐? 3단을 싸서 먹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주는 손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꾸만 주다 보니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봐. 거기 20개야? 여기 60에 60. 가봐. 이래서 소문 나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예전보다도 훨씬 많은 수입과 함께 잘 나가는 그런 내 고향 모식이라고 하는 횟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면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갚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한다면 어떤 용서를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세 번째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뭐냐면 마음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용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 보면 네가 각각 마음으로, 이 말은 구성경은 네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은혜를 모르고 500달러를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옥에 가뒀다면 내가 너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은혜를 네가 모르니?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네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 그러면서 용서하되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용서라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마음에 일치된 용서가 될 때 그것이 중심의 용서라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2018년도의 표가 뭐였습니까? 뭐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표를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아갈 때 있었어요. 제가 이 표를 결정할 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표를 던졌었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분만 조금 수정하면 너무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용서한 것 같은 연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마음으로 용서는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마음이 동반된 용서가 될 때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어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다 가기 전에 마음속에 미운 감정 가지고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미운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가슴이 썩어요. 내 영성이 썩어요. 내가 미운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마음의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도 그렇게 해야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너무나 적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뒤흔들지 마세요.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마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한 줄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 받은 증거가 우리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의 외형에서 표출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것을 맞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